예, 안녕하세요. 예, 고향 한국사 불교대학 화엄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41쪽인데요. 잠깐 화두 참선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세 바라고 잠깐 명상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공부는 41쪽에 집착이 없는 행입니다. 집착이 없는 행. 지금 우리가 이제 화엄경의 10행, 보살의 10가지 행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10가지 행을 닦아서 이제 중생도 이롭게 하고 나도 이로운 나도 공부가 되고 중생도 이익되게 하는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행을 10행이라 그러는데요. 먼저 이제 환희행,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인상 찌푸리고 뭔가 좀 불만스럽고 불평불만 속에서 하는 행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런 마음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불교 공부하는 이런 모든 행뿐만 아니고 이제 집에서 뭐 설거지하고 밥 짓고 청소하고 남녀를 불문하고요. 또 직장에서 자기 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뭐 가게든 회사든 공장이든 또 농사 짓는 일이든 또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런 모든 행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 이게 기쁜 마음이 안 되면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환희행을 하시는 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생을 이익되게, 남을 이익되게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는 손해보고 남을 이익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이익되면서 이제 남도 이익되는, 남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자리이타행인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뭐 이렇게 퍼주기 하는 거냐, 그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한때는 정부가 이제 이북을 돕기 위해 가지고 막 이렇게 원조를 막 하고 지원하면은 이제 퍼주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난을 받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어떤 자기가 굶어 죽어가면서 남을 돕게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어리석은 것이고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이제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남을 돕는 요익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욕행인데요. 인욕행은 이제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북한산 정상이 이제 800 정도 되는 고지인데 그 정상에 올라가려면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평탄하지만 않잖아요. 그죠? 물론 평탄한 일들도 있지만은 이게 고된 고바의 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참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지 그거 힘들다 그래가지고 아예 나는 안 갈래 이러면 영원히
이 북한산 백운대에 가서 그 시원한 사방이 뚫려 있는 그런 기가 막힌 경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오늘도 이제 절에서 이제 우리 공부 장소가 제가 많이 들어가. 절에 이제 제가 들어와야지 절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고 뭐 자꾸 공부 장소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갖고 이렇게 이걸 갖다가 못 참고 한마디 내질러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절도 절 나름대로 형편이 있는 거고, 그죠? 또 우리도 우리 나름의 형편. 그래서 이런 걸 참을 줄 알아야 참을 줄 알아야 된다. 특히 이제 이 참는다는 것은, 공부하는데, 마음 공부하는데 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이제 그 부당한 그런 침해나 불법적인 행위, 예. 그런 것은 참으면 안 되죠. 그것은 사회법적으로 그걸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가 이 민주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런 법적인 제도 장치가 지금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 아드님이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요 얼마 전에 갑자기 군대에서 지금 자꾸 사고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주로 이제 사고에서 희생당하는 것은 쫄병입니다. 저도 참,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 군대 생활을 정말로 참 기가 막힌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 인욕행, 참을 줄 아는데, 군대 가는 사람 특히 참을 줄 알아. 요 얘기 한다고 그랬구나. 참아야 돼. 안 참으면, 더 이게 보복당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굴의 행을 해야 된다. 굽힘 없는 행.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에 돼요. 예를 들면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굽힐 줄 알아야 되고, 근데 불교 공부를 하는데 깨달음 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참으면 안 돼요. 깨달음 행에 있어서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고, 또 이제 남을 돕는 일도 참으면 안 돼요. 남을 돕는 일. 남을 돕는 일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을 돕는 일도 참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에 41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집착이 없는 행. 집착이 없는 행. 이제 우리가 건강경에 보면은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있죠. 41쪽입니다. 집착이 없는 행. 억무, 소주. 소주는 주소 주자를 써요. 머무름이 있다는 걸 말하죠. 응당, 머무름이 없어야. 그러니까 우리 그게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머무름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머무름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집착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그러니까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 이제 이런 마음, 분별의 마음이 있으면 머무름이 있는 거고, 그런 분별의 마음이 없어야 거기서 이생기심, 그 없는 마음에서 지혜의 마음이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의 핵심 메시지고, 이 본문을 듣고 육조 해능 스님이 무식한 나무꾼 행자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죠? 억무소주 이생기심 그의 길, 응당 머무름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라는 마음에서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요 집착이 없는 행. 그래서 이제 도인은, 보살은 이제 집착이 없는, 분별이 없는 행을 해야 한다. 불자들이여 무엇이 보살 마살에 집착 없는 행인가? 보살은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집착 없는 행을 하려면 집착 없는 마음이 돼야겠죠. 집착 없는 마음이 중도의 마음이에요. 같이 봅시다. 중도의 마음. 항상 우리 마음이 중도가 되면은, 그 마음을 쓰면은 무주행이 되는 거죠. 보살은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순간마다 아성지 세계에 들어가 아성지 세계를 청정하게 장엄하면서도 그런 세계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중도의 마음, 양변을 여의고 있기 때문에 그 양변을 여인 마음으로 이제 뭐 설거지하고 밥 짓고 빨래하고 회사 일하고 또 공부하고 이러면은 어떤 것도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그 머무름이 없는 행을 모든 것을 장엄하더라도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청정하고 행복하더라도 그것에 집착이 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행동을 해놓으면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누가 했어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도 가끔 이제 설거지 해놓고 뭐 어쩌다가 재활용 쓰레기 한번 버리고 이거 누가 했냐고 이렇게 내가 또 상을 낼 때가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남을 돕더라도 남 모르게 남을 도우라고 성철 스님 그러셨잖아요, 그죠? 남을 돕더라도 남 모르게 남을 도와야 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고우 스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서홍 스님에게. 스님, 예수나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런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같은 그런 성인의 반열에 이르는 사람들은 부처님 우리 불교의 그 공부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홍 스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예수님 같은 분들은 십지. 그러니까 깨달은 분은 아니고 십지 반열. 여기는 지금 십행이잖아요. 십행 다음에 십회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십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등각이 있고 묘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등각, 그 정도 반열에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반열만 돼도 여기 지금 집착 없는 행을 하는 것처럼 나다 너다는 분별 없이 행을 나온다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을 모르게 하라. 남 모르게 남을 도와라. 이렇게 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이 다 사실은 성인이 할 수 있는 행인 건데 요게 이제 보살 행인데 이제 부처님 행은 이것보다도 한 단계 높아야 된다. 거기서 자유자재야 된다. 자유자재.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아요. 아성지 열애가 계신데 나아가 공경 예배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한다. 수없이 많은 꽃과 향과 화망과 의복과 양산 등을 여러 가지 장엄거리로 공양하는 것은 지엄이 없는 법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이며 불가사의한 법에 머물기 위한 것이다.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이렇게 꽃과 향과 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법에 머물기 위해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은 겁니까? 왜 못 깨달았어요? 그렇죠. 머무름이 있으니까. 이런 걸 탁 보고 여러분들이 요 환경을 경전을 보더라도 요 법에 머무르기 위해서다 이러면은 이거는 양변입니까? 중도입니까? 양변이죠. 이제 아시겠죠? 요런 게 딱 보여야 돼요. 요거는 방편이구나. 법도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되죠. 그죠? 억무소주 이생기심. 법도 버려야 되고, 법 아닌 것도 당연히 버려야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법 아닌 사도는 당연히 버려야 되고, 법은 얼른 지나가야 돼요. 그게 금강경 상가에 그런 법문이 나와요. 네. 법 아닌 건 사도나 외도나 이런 건 당연히 버려야죠. 그죠? 삿된 마음은 당연히 버려야 돼요. 그건 말할 것이 없어요. 근데 착한 법, 좋은 일, 선한 일, 여기에 집착하면 이것도 부처님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예. 불가사의한 법에 머물기 위해서다고 그 앞부분에서는 예. 지음이 없는 법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지음이 없는 것은 머물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서 없는 것까지 위해서이며 또 머물기 위해서냐?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상당히 하신 분이어가지고 그 차이가 있는데 앞에 거는 이제 지음이 없다는 건 무위법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는 한자로는 무위법일 거고요. 뒤에 법은 불가사의한 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무위는 이제 유위법에 상대되는 게 무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거는 쉽게 말하면 양변에서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뒤에 와가지고 불가사의한 법은 그 불가사의한 법이란 건 중도법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 중도법에 머물러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근데 이 법도 머무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법의 단계와 뒤에 법의 단계가 구분이 돼 있어요. 요게 이제 그 대승경전의 차제 법문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차례차례 공부를 깊이 닦아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는 굉장히 깊은 얘기여가지고 좀처럼 이렇게 바로 이거를 딱 이렇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데 선생님이 아주 잘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무위법 다음 단계가 불가사의한 법. 불가사의한 법은 뭐예요? 이 생각으로 사유분별, 어느 문자나 사유분별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비유하자면 제가 여기에 차를 한 잔 만들어 왔어요. 이 차 맛에 대해서 제가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설명한들,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말이나 문자로 이 맛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사유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잖아요. 생각으로는 이건 평생 해도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딱 이걸 딱 한 모금 맛을 봐버리면 이 하루 종일 또는 평생 그 공부하는 경전이나 이렇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딱 그냥 먹어버려. 이게 불가사의한 법이라는 거죠. 이게 불가사의. 사유분별이 없는 법. 그건 바로죠, 바로. 즉시. 그죠?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선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선. 바로. 선은 그러니까 생각이나 어느 문자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이 빠르요, 늦어요? 빠른 거죠.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경전 환경을 왜 하느냐? 사실은 선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 경전만 갖고도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경전만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경전 봐야 될 경전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고 또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이번에 보고 있지만 환경이 이게 이 말이 이 변제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 표현이 정말 우리가 상상 이상의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천재 수재들이 이걸 한 거라면. 그러니까 우리 이걸 따라가지고 공부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랐을 때는 이렇게라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한글 대장경,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 고려 대장경이 번역된, 완간된 게 21세기에 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에 넘어와가지고 2007년 무렵에 한글로 완간이 됐거든요. 이제는 경전 볼 때 옛날처럼 한문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물론 이제 아주 전문가들은 봐야 되지만은 한글로 쉽게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더라도 경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경전의 엑기스를 딱 모아가지고 그 핵심의 요지가 중도라는 거를 설명해 놓은 책이 있다 그랬죠. 무슨 책이죠? 한 분만 알아요? 아이고, 서운하네. 백일본.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경전을 계속 읽기보다는 그 한 권을 일단 집중적으로 읽어가지고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중도 연기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은 나머지 경전을 다 보면 다 이게 해통이 돼요.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체험으로 화두로 딱 체험에 들어가면 이제 공부가 쉽고 빠르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총무자 선생님 그거 하시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하고 지금 죽이 맞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지금 저는 좋은 시절 인연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많은 부처님을 뵙지만 부처님께 집착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가 부처님 만났을 때 부처님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선종에서는 살불살조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살불살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바르게 된 사람은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에 부처님이 나타나든 보살이 나타나든 뭐 덕 높은 스님이 나타나더라도 그거 자기 밥 자기가 지어 먹지 뭐 남인데 그래 의지하고 그럽니까? 이렇게 딱 당당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뭐 공부가 여러 가지 어렵고 불교 공부하기가 참 희유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유튜브 뭐 다 본문이 나오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인데 의지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득이 남의 말이나 남의 공부를 참고를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내가 내 마음이 부처라는 걸 깨달음으로 가는 공부라고 하는 것을 확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이번에 이제 졸업하는 날, 수료하는 날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가지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유급을 시킬 거예요. 확실하게 이제 내가 마음을 단단히 잡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부처가 되는 길이다, 이거는. 이 불교는 내가 부처가 되는 길이다. 그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언제까지 남인데 가가지고 막 잔소리 듣고 막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최군 같은 경우는 진짜 참 대단한, 이런 분은 이제 전생부터 공부 인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수 한번 쳐봅시다, 우리가. 진짜 좋아.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야 돼, 부지런히. 너무 이제 세상을 너긋하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너무 높은 데 계시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게 뭔지 알아? 귀중한 게? 그렇지, 내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귀중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 가장 귀한 거예요. 시간. 네, 시간. 근데 시간이 막 흘러가잖아. 그렇죠, 흘러가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시간을 허비하면, 그죠? 1시간 게을르면, 하루 게을르면 그만큼 내가 좋은 일 하는 것이 복이 없어지고 내 복을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좋은 일을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계속 이 향상일로로 가야 돼, 향상일로. 그래서 우리가 옛 어른들이 노는 입에 염불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놀지 말라는 얘기예요. 놀면서도 공부해라.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예요.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라. 그렇죠. 매 순간에. 네, 매 순간에.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보살님이 백두산 간다 가십니까? 그러니까 백두산도 놀러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못 가게 됐어요. 꽉 차서. 아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놀러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백두산 가면서 가는 동안에도 내 마음이 계속 염불을 하든 화두를 들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을 듣든, 그죠? 계속 그런 마음으로 가면은 그 백두산 가는 그 여행이 그대로 공부길이 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 가는 것도 군대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도 닦으러 간다. 그리고 군대는 현대 군대는 이 공동체 생활이 주는 그 사람을 단련시키는 것도 있거든. 단련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기준에서 말해서 그러는데 나는 지옥과 극락을 왔다 갔다 했잖아. 아까 6개월 동안 쫄병 없이 쫄병 생활을 6개월 동안 진짜 아침 저녁으로 터졌지만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바로 거기서 극락을 바로 가버렸거든. 산중에 가니까 이야. 혜택이 되거든. 예? 혜택을 보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로비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거 그 가리가 어떤 거냐면 동해안이 있잖아요. 막 울산 그 바닥 동해안이 쫙 그 산에 올라가니까 그게 한 600대는 고지예요. 울산 시내 한가운데 있는데 600대는 고지인데 우리가 그 토암산에 석굴암에 올라가면 동해안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보다 동해안이 쫙 펼쳐지고 반대로 돌아서면 울산 시내가 또 한눈에 보이네.
울산 시내 한눈에 보이는데 울산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끝에 뭐가 있냐면 영남 알프스가 쫙 또 펼쳐 있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극락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출을 보잖아요. 해가 동해안에서 뻔한 해가 그냥, 예? 그러니까 뭐 처음에 가니까 너무 환희심이 나는데 이틀, 3일, 한 달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일출 보죠. 낙조를 보는 거예요. 영남 알프스에 해가 또 넘어가는 걸 보는 거죠. 그것도 그게요. 운무가 오잖아요. 운무가 저러면 이 무량산이 높기 때문에 그 밑에 전부 울산 시내나 이런 게 전부 이게 구름에 가려져 가지고 천상에 올라오는 거죠. 야, 그러니까 그 지옥에 있다. 그 내가 지옥에 그렇게 고생했고 잘 참았기 때문에 이게 온 거야. 예? 그 이제 제가 쫄병 그 제대하기 15일쯤 되니까 이제 그만 내려오라 그러더라고. 그 내려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아주 거기 순경이 이제 우리를 그 관리하는 순경인데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어. 그 순경이 그러니까 그 형 아우처럼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그 순경도 좀 지혜로 어찌 보면 조금 머리가 좋아서 그렇지. 이 사람들을 내가 좀 갈구면 나보다 빽이 더 센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면 자기보다 여기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 다 빽이 센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순경이 갈구지 않아. 그냥 역할만 나누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밥도 나는 사제밥 먹었어요. 그게 KT 중개소가 있었어요. KBS, MBC, KT, 해군, 육군, 경찰 이런 게 전부 중개소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KT가 거기 기지국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 태평양이나 이런 데서 오는 그 지중 그 랜선 그 있잖아요. 그 선로가 있는데 통신선이 있는데 그게 거기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뿌려지는 중요한 위치더라고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키는 저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하는데 거기가 그 KT 직원들이 있어서 식당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밥 먹는데 맨날 고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극락이.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을 순간순간 많은 부처님을 뵙지만 부처님께 집착하는 마음이 없고 부처님 세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의 잘생긴 상호와 광명을 보고 법문을 듣는데도 집착하지 않는다. 부처님과 보살과 거기 모인 대중에게도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듣고 환희심을 내고 의지력이 광대해졌어. 보살행을 하면서도 부처님 법에 집착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네. 부처님 법에도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 법 아닌 것에 대해서도 걸림이 없는 거죠. 보살은 무량급의 무수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심을 보고 낱낱 부처님께 섬기고 공양하기를 한없이 하더라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부처님을 뵙고 법을 듣고 보살과 모인 대중들을 보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며 부정한 세계를 보더라도 미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부정한 세계, 아까 얘기는 삿된 법이죠. 그러니까 정법에도 집착하지 않고 삿된 법도 미워하지 않고 이래 돼야 돼요. 이게 중도의 마음이에요. 요게 좀 어렵죠. 네, 요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게 좀 어렵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중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중도 공부를 계속 하면서 요거를 이제 화두를 들거나 염불을 해서 자기 마음을 이제 화두나 염불을 부지런히 하면은 자기 마음 속에 분별심을 자꾸 비우게 되거든요. 그 분별심을 비운 만큼 자기 마음이 중도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노는 입에 염불해라는 말이나 이제 화두를 꾸준히 해서 이제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정화를 해버리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 마음,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님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심만 싹 없애면 부처의 지혜가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면 제가 오늘 이제 오면서 평상시엔 내가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조선일보 칼럼 보내드렸잖아요. 병중일여.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병에 들었을 때도 평상시 마음과 같아야 돼요.
왜 한숨을 쉬어요? 평상시 마음과 같아요. 그게 병중일이에요. 그 다음에 죽을 때도 마찬가지, 죽을 때도. 그래서 그 고우 스님께서 이제 절에 암자에 계시다가 한 5년 동안은 이제 사람들 데려오지 말라 그러고 당신 혼자 그냥 공양조 보살님하고 같이 유유자적하게 지내시다가 물론 이제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그 공양주 보살님을 잘 만나가지고 공장주 보살님하고 농담도 해가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 지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끔 가서 뵈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어디 가 있을 텐데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스님 병원에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몸이 열이 나가지고 며칠 열이 났는데 이제 몸이 불똥이처럼 저래가지고 이제 그 상자 스님하고 그 보경사의 철산 스님 이제 들어와가지고 스님 저걸 보더니 병원에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에 승용차에 모셔가지고 이제 읍내병원에 갔는데 읍내병원에서 하루 이틀 있어 보았는데 이제 이건 감당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경주 동국대병원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가고 계속 내가 이제 경주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씀 듣고는 이게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누구나 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는 게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해국 스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경주 가는 길인데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저도 가는 길입니다. 그럼 가서 뵙죠. 그래서 가니까 해국 스님 내가 먼저 왔나? 해국 스님 먼저 왔나? 내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해국 스님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스님 같이 들어가고 이제 스님 손을 잡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눈을 안 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국 스님이 저는 그런 임종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해국 스님이 이제 그런 걸 워낙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눈을 안 뜨시고 이렇게 이제 계시지만 의식은 들린다는 거예요. 그죠? 의식은 들린다. 그러니까 스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해국이 왔습니다. 이렇게 고함을 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보고도 여기 중요고사도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니까 눈을 이렇게 스님이 뜰랑말랑 하는데 이제 약간 느낌이 이제 깜빡깜빡 하는 그런 느낌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국 스님이 듣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갑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국 스님이 이제 이렇게 작별을 고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눈을 안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이제 하고 나온 택이죠. 인사하고 나왔는데 하루 좀 있는데 이제 저녁쯤에 그 병원장이 와가지고 큰 스님 차도가 자기 하루 정도 있어 보면은 결정이 나는데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아직 알 수는 없는데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거기서 이제 수자 스님들하고 이제 그 장례 회의를 했죠.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여론이 그 봉암 수자 스님들이나 우리 봉암사를 위해서 대공로자이니까 이제 수자회 5일장으로 치르고 가장 잘 모셔드리라. 그리고 이제 금봉암으로 가는 것은 이제 이거는 암자이고 그러니까 우리 수자들의 본부인 이제 봉암사로 가서 거기서 이제 5일장으로 치러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봉암사로 모시고 가는 걸로 결정이 거기서 났어요. 근데 참 재밌게도 다음 날 이제 도저히 병원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봉암사로 모셔가지고 돌아가시게 하자 해서 이제 앰뷸런스에 모시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봉암사 그 방장실에 갔어요. 재밌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 저걸 준비한다고 속옷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례 준비한다고 서울에 올라가지고 짐 챙겨 내려가려고 갔는데 그 앰뷸런스에 실어가지고 이제 철산 스님, 그 중산 스님하고 몇몇 분들이 이제 거기 저랬는데 가서 방장실에 딱 눕혀놓고는 눕혀들어가서는 고우 스님께 스님 여기 봉암사입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듣고 고우 스님 눈을 번쩍 뜨시더래요. 눈을 번쩍 뜨시더니 좌우를 이렇게 둘러보더니 그 다음에 눈을 꼼꼼히 그냥 가셨대요. 그 참 재밌잖아요. 평소에 고우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인데 당신이 젊은 시절에는 이제
이 얘기는 참 긴 얘기인데, 하도 당신이 봉암사에 애정이 있고, 봉암사를 수자 원융 도량으로 조개조개 하나 남아있는 도량이니까 이건 수자 도량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원력을 가지고 도반들하고 결사를 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47년 봉암사 결사가 있었는데, 성철 스님이 주도한 결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쟁이 나면서 이게 깨져버려가지고, 그게 이제 지속이 못 됐어요. 전쟁 안 돼가지고, 전쟁이 나면서 절이 소개령이 나가지고 절을 못 지켰어요, 봉암사도.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이제 스님들이 한두 분이 들어가가지고 절을 지켰는데, 그때는 절 그냥 절만 지키는 형편이었대요. 근데 이제 이 고우 스님, 수자 스님들이 어떤 인연으로, 야, 우리 저기가 구산 선문이고, 이제 결사도량인데 우리가 저걸 그냥 둘 수 없지 않느냐. 우리 이왕이면 저기서 가서 결사 정신도 개성하고, 구산 선문 전통도 되살리자.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지켰는데, 그 이제 중심에 고우 스님이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봉암사를 지키고, 그걸 하는데, 이분이 그 봉암사 지키다 갑방까지 갔어요. 감옥 간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봉암사 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봉암사 나와가지고, 이제 행각을 할 때도 자다가 봉암사라는 소리만 들리면 이분이 벌떡 일어났대요. 이게 뭐냐면 무의식에도 이 봉암사라는 게 박혀 있다는 거, 무의식에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돌아갔었을 때, 돌아가시기 직전, 봉암사입니다 하니까 눈이 번쩍 뜨.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딱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홍익 그 얘기했죠. 그죠? 성철 스님, 고우 스님이 그 오매이려 얘기해가지고 한불교를 망쳐놨다. 그 얘기 때문에 도인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말 무시가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성철 스님이 병중일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고우 스님이 봉암사입니다 하니까 바로 1분, 2분 상간에 돌아가시 전에도 눈을 번쩍 뜨고 두리번거리고는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의식까지 이게 딱 공부하기가 힘이 형성된 거지. 그거거든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삿된 행을 하겠습니까? 그죠? 삿된 생활을 하겠습니까? 오직 그 마음이 그게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홍이 그 양반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들의 행위 얼마나 고준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범부 중생들에게는 정말로 공부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그 삶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똑같다. 봉암사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도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게 다른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잘 죽자. 예? 잘 죽자. 예, 잘 죽자. 또 병이 들어도, 늙어도 뭐예요? 여여하자는 거예요. 여여하자. 그죠? 큰 병을 만나도 여여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도 한결 갖고, 그 다음에 죽을 때도 그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는 그 경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공부지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노장 장로님들 지금 공부 잘하고 계신 거예요. 박수 한번 드립시다, 우리.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이, 참. 좀 쉬었다 하시죠. 예.